브란노 이야기 성경 61.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 사무엘하 1장부터 5장.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단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많이 괴롭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갔지. 예전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도와 블레셋 민족을 쫓아내곤 했지. 하지만 지금 다윗은 멀리 도망을 가고 없었어. 사울 왕을 도와 블레셋 민족을 내쫓던 다윗이 멀리 떠나 이스라엘에 없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는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어.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울 왕에게 일러주기도 했지. 하지만 지금은 사무엘 선지자도 세상을 떠나고 없었단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을 도와줄 수가 없어. 사울 왕은 원래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단다. 하지만 지금은 겁쟁이가 되어버렸어. 블레셋 민족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민족의 수가 너무 많았거든. 사울 왕이 지휘하는 군대의 숫자는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단다. 많은 군인이 다윗 편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야. 이 군인들은 사울 왕보다는 다윗 편에 속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지. 다행히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는 사울 왕 옆에 있었단다. 요나단 왕자는 언제나 용감하게 싸웠어. 하지만 이번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인들은 정말 강했단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의 상대가 되지 않았지. 이스라엘 군인 중에는 미리 겁을 먹고 도망을 치는 사람도 많았어.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는 끝까지 블레셋 군대에 맞서 싸웠단다. 그렇지만 블레셋 군대는 점점 가까이 공격해 왔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쉴 새 없이 화살을 쏘아대면서 말이야. 결국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는 그 화살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어.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고 죽지 않은 군인들은 모두 도망갔단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지고 말았어. 게다가 이스라엘은 왕까지 죽어버렸지. 다윗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먼 곳에 있었거든. 그때 사울 왕의 군대에 속한 한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왔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완전히 지고 말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전해주었지.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기뻐했을까? 사울 왕이 자기를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게 된 것을 좋아했을까? 아니란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했어. 더구나 요나단 왕자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잖아. 그리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를 위해 노래를 만들었단다. 그 노래는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아주 슬픈 노래였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죽은 뒤 부른 노래였으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군인들이 다윗에게 말했어.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어.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었지. 군인들은 다윗의 머리에 다시 한번 더 기름을 부었단다. 이제 다윗은 진짜 왕이 되었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된 거란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살았단다.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세워진 아주 아름다운 성이었지. 다윗 왕은 멋진 궁전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어.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민족을 다 쫓아내었단다. 블레셋 민족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지. 사울 왕이 왕으로 있는 동안은 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었어. 하지만 이제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쫓겨났단다. 다윗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왕이었어. 오래전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거야. 62.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언약궤. 사무엘하 6장 7장. 다윗 왕은 아름다운 도시 예루살렘에 세워진 멋진 궁전에서 살고 있었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블레셋 민족을 다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단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평화로워졌지. 양을 치던 목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의 일이었단다. 오래전 블레셋이 하나님의 황금 언약궤를 자기 나라로 빼앗아 갔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있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민족에게 벌을 내리셨단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지. 언약궤는 원래 성막 안에 놓여 있었어. 그런데 블레셋 민족이 언약궤를 빼앗아 갈 때 성막이 세워져 있던 마을을 완전히 부숴버린 거야. 그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주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단다. 일단 언약궤를 이 근처 집에 두기로 하세.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고 근처에 있는 어떤 집에 언약궤를 두었지. 그 집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어. 그 일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었단다. 다윗 왕은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 그때는 다윗 왕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으니까. 다윗 왕은 황금 언약궤가 여전히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다윗 왕이 말했단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니.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해. 모두 가서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겨오도록 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새 천막에 언약궤를 옮겨놓도록 하자. 우리 모두 즐거운 잔치를 벌이며 이 일을 하자. 왕의 말에 모두 찬성했단다. 그리고 모두 언약궤를 가지러 갔지. 멋진 수레를 만들어 암소가 끌게 하고 수레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았단다. 사람들은 길게 행렬을 지어 예루살렘으로 걸어갔지. 피리를 불기도 하고 둥둥 북을 치는 사람도 있었어. 즐겁게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다윗 왕이 만든 흥겨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단다. 다윗 왕도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 그때였어. 갑자기 암소 한 마리가 미끄러지면서 비틀거렸단다. 그 바람에 균형을 잃은 수레가 흔들렸지. 수레 위에 올려놓은 언약궤도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았어. 아비나답의 아들 중 우사라는 사람이 수레 곁에서 걷고 있었어. 그는 미끄러지는 언약궤를 붙잡으려 했단다. 그 순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 바닥에 픽 하고 쓰러져 버렸어. 흥겹던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단다. 기뻐하던 사람들은 모두 조용해졌어. 사람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바닥에 쓰러져 죽어있는 우사와 수레 위에 비스듬히 놓여있는 언약궤를 번갈아 쳐다보았단다. 다윗 왕도 소스라치게 놀랐지. 뭔가 잘못되었어. 다윗 왕이 생각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고 계셔. 우사가 언약궤를 잡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다윗 왕이 사람들에게 말했단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잠시 미루겠소. 이 근처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기시오. 무거운 마음으로 다윗 왕은 자기 궁전으로 돌아왔지. 다윗 왕은 곰곰이 생각했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 같아.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지도 않았군. 내가 하는 일은 전부 옳다고 생각했지 뭐야. 그래, 그 점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을까? 아니란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좋아하셨어. 다만 다윗 왕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잘 알아봐야 할 것이 있었지. 다윗 왕은 언약궤를 올려놓을 멋진 수레를 만들게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어.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도록 하라. 제사장 외에 누구도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 언약궤 위에는 파란 천을 덮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도 언약궤를 볼 수 없도록 하라. 오직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수레 위에 올려놓은 것은 잘못이었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언약궤를 잡으려고 한 것도 잘못이었어. 황금 언약궤에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야. 이제 다윗 왕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지.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다시 한번 더 시도하기로 했단다. 물론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옮기는 거야. 다시 잔치가 열렸단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잔치가 다시 벌어진 거야. 이번에는 언약궤를 수레 위에 올려놓지 않았어. 대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지. 사람들은 다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단다. 다윗 왕도 그 곁에 같이 있었어. 다윗 왕은 제일 앞에 서서 춤을 추었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어.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했단다. 이번에는 제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거야.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윗 왕이 새로 만든 천막에 갖다 놓았단다. 황금 언약궤는 평범한 천막 속에 놓여 있었어. 반면 다윗 왕은 아주 호화로운 궁전에 살고 있었지.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단다. 이럴 수는 없어. 하나님을 위해 멋진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멋진 집을 지어 그곳에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위해 훌륭한 성전을 짓는 거야. 나단 선지자에게 내 계획이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겠군.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종을 말한단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계획을 듣고 아주 좋다고 생각했어. 나단 선지자가 말했단다. 하나님도 왕의 계획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좋아하지 않으셨어. 물론 하나님께서도 다윗 왕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과 그래서 멋진 성전을 짓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계획을 좋아하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단다. 언약궤를 갖다 놓을 성전을 짓는 일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다윗 왕은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아니, 왜 다윗 왕은 안 된다고 하시는 걸까? 다윗 왕은 지금까지 많은 적을 죽였단다. 그 중에는 골리앗 장군도 있지. 다윗 왕은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적군을 죽였단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윗 왕은 계속 전쟁을 해야 했지. 이것은 다윗 왕의 잘못이 아니란다. 모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었지. 하지만 이런 전쟁들 때문에 다윗 왕은 전쟁의 왕이 되어버렸어. 이런 전쟁의 왕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집은 평화의 왕이 지어야 했어. 평화의 왕은 적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왕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의 아들이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다윗 왕의 아들은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전쟁하지 않아도 된다. 다윗 왕에게 전해줄 좋은 소식이 있다. 나중에 다윗 왕의 아들은 왕이 될 것이고 그의 손자도 왕이 될 것이다. 다윗 왕의 후손들은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은 아주 공손하게 말했단다. 다윗 왕은 나중에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단다. 금과 은과 나무와 보석들을 모았어. 이렇게 해서 다윗 왕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조금 돕고 싶었지. 다윗 왕은 멋진 노래들도 많이 만들었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멋진 것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다윗 왕은 그것들을 노래로 만들었어. 다윗 왕의 자손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래. 다윗 왕이 받은 약속 중에서 가장 멋진 약속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는 거야. 예수님의 엄마는 마리아라는 공주란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려면 아직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지. 하지만 그 일은 언젠가는 꼭 일어난단다. 63. 다윗 왕과 밧세바. 사무엘하 11장 12장. 다윗 왕은 블레셋 민족을 이스라엘에서 모두 쫓아냈단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은 아직도 많이 있었지. 다윗 왕은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 이 적들과 맞서 계속 전쟁을 했단다.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갈 때면 요압 장군도 함께 갔지. 요압 장군은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으로 군대 총사령관이라고도 불렸지. 어느 날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어. 이번 전쟁에 다윗 왕은 함께 가지 않고 궁전에 머물러 있었단다. 대신 요압 장군이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고 있었지. 어느 날 저녁이었어. 다윗 왕은 크고 멋진 자기 궁전에 있는 평평한 옥상에 서 있었단다. 하늘이 맑아 아주 아름다운 저녁이었지. 궁전 옥상에서는 주위에 있는 집들이 다 보였단다. 주위 집들의 정원도 보였지. 무심히 주위를 둘러보던 다윗 왕의 눈에 어느 집의 정원이 눈에 띄었어. 그 정원에 연못이 있었는데 어떤 부인이 연못 옆에서 목욕하고 있었단다. 우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군. 다윗 왕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저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 다윗 왕은 신하를 당장 그 부인의 집에 보냈단다. 그 부인의 집에 갔다 온 신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 그 부인의 이름은 밧세바라고 합니다. 부인의 남편 이름은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요압 장군 부대의 군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다윗 왕은 이런 생각을 했단다. 저 부인의 남편이 요압 장군 부대의 군인이라면 그 남편은 지금 집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밧세바 부인을 나의 궁전으로 초대해도 좋겠는걸? 다윗 왕은 밧세바를 데려오도록 했단다. 밧세바는 다윗 왕의 말을 듣고 궁전으로 왔어. 다윗 왕은 밧세바가 매우 아름다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단다. 나와 함께 이곳에 있으시오. 마침 당신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집에 없지 않소. 밧세바는 다윗 왕의 말대로 했어. 다윗 왕과 함께 궁전에서 얼마 동안 살았단다. 두 사람은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 두 사람은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지냈단다.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한 부부처럼 같이 살면 안 되는데 말이야.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니까. 다윗 왕이 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었지. 하나님께서도 다윗 왕이 한 일을 아주 싫어하셨단다. 하지만 다윗 왕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 오로지 밧세바 생각만 했단다. 밧세바를 무척 사랑했거든. 밧세바와 진짜로 결혼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빌기도 했단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왜냐하면 밧세바는 이미 우리아와 결혼한 몸이었으니까. 그때 다윗 왕이 아주 못된 계획을 생각해냈단다. 정말 끔찍한 계획을 생각해낸 거지. 다윗 왕이 세운 못된 계획을 들어봐. 만약 우리아가 죽어버리면 나는 밧세바와 결혼할 수 있어. 우리아는 군인이야.
군인들은 전쟁에서 싸우다가 쉽게 죽기도 하지. 다윗 왕은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썼단다. 그 편지에서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이 전쟁에 나갈 때 우리아를 군대 가장 앞에 내세워 싸우게 하라고 명령했어. 적군이 칼과 창을 들고 공격해오면 가장 앞에 있는 우리아는 누구보다 먼저 죽겠지. 다윗 왕의 계획이 어떠니? 정말 끔찍하지?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명령대로 했단다. 이스라엘 군대가 적의 도시를 공격할 때 우리아를 가장 앞에 나가 싸우게 했어. 결국 우리아는 적들이 쏜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지. 모든 것이 다윗 왕이 바라던 대로 되었단다. 밧세바의 남편은 전쟁에서 죽었어. 이제 다윗 왕은 밧세바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지. 얼마 후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단다. 아들을 품에 안고 다윗 왕은 아주 기뻐했지. 다윗 왕은 정말 행복했어. 다윗 왕은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단다. 오로지 밧세바와 자기 아들 생각만 하며 좋아하고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한 일을 잊지 않으셨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단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왕을 찾아왔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야.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말했단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나는 네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사울 왕을 대신하여 너를 왕으로 세웠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준 것을 기억하라. 너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너는 왜 이런 나쁜 일을 저질렀느냐? 왜 우리아를 죽였느냐? 처음에 너는 우리아에게서 부인을 빼앗았다. 그러고도 모자라 그를 죽였다. 다윗, 너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다. 나단 선지자가 환한 목소리로 하는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깜짝 놀랐단다.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그 순간 다윗 왕은 깨닫게 되었어.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도 없었지. 자기가 살인자가 되다니.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지.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의 죄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진심으로 저의 죄를 뉘우칩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했단다.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얼마 후 밧세바의 아들은 병에 걸려 아파하다가 죽었단다. 다윗 왕과 밧세바는 아주 많이 슬퍼했지. 아들이 죽은 것은 모두 자기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밧세바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단다. 두 사람은 이 아들에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나중에 다윗 왕이 늙으면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거야. 성전은 황금 언약궤를 갖다 놓을 하나님의 집을 말해. 다윗 왕에게는 그 외에도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아들이었단다. 64. 압살롬 왕자. 사무엘 하 15장부터 20장. 다윗 왕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어. 왕의 아들이니까 모두 왕자들이었지. 이 왕자 중에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있었지. 압살롬 왕자는 아주 잘생긴 왕자였단다. 특히 머리카락이 길고 아름다웠지. 압살롬 왕자는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성 안을 달리곤 했어.
압살롬 왕자는 길거리를 걷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상냥하게 인사를 했단다. 압살롬 왕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겠습니다. 압살롬 왕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상냥하게 대했지만 사실 그는 상냥한 사람이 아니었단다. 압살롬 왕자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 아버지 다윗 왕이 너무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 왕을 좋아했단다. 만약 압살롬 왕자가 아버지 다윗을 내쫓으려고 한다면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그래서 압살롬 왕자는 이런 생각을 했어. 앞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자. 먼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야겠어. 아버지보다 나를 더 좋아하게 하고 말 테야. 그리고 때가 오면 아버지를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는 거야. 이런 꿍꿍이 속 때문에 압살롬 왕자는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굴었단다. 압살롬 왕자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척한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지. 압살롬 왕자의 곁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다.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서서 압살롬 왕자를 왕으로 만드는 일을 돕겠지.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 어느 날 압살롬 왕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이라고 불리는 도시로 갔단다. 그 자리에서 압살롬 왕자는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자기가 왕이라고 떠들었어. 다윗 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궁전에 있었단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다윗 왕이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 왕이시여, 압살롬 왕자께서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셨습니다. 그 말에 다윗 왕은 깜짝 놀랐단다. 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왕의 자리를 놓고 아들 압살롬 왕자와 전쟁을 벌여야 하나? 자기 아들과 전쟁을 한다고? 다윗 왕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 다윗 왕의 군인 중에는 벌써 압살롬 왕자를 따라 헤브론으로 간 군인들도 많이 있었지. 그 군인들은 이렇게 말했어. 압살롬 왕자가 왕이 되면 우리는 그쪽 편이 될 거야. 하지만 다윗 왕 편에 남아있는 군인들도 많이 있었단다. 오래전 다윗 왕과 함께 도망을 다녔던 사람들은 모두 다윗 왕 편에 남아있었어. 다윗 왕이 말했단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 저 먼 곳으로 떠나자. 그리고 압살롬 왕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 나를 따르는 사람 중 몇 명은 예루살렘에 남아 압살롬 왕자의 계획이 무엇인지 살피도록 하라. 그리고 잠시 후 침울한 얼굴을 한 일행들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고 있었단다. 그 일행의 가장 앞에는 다윗 왕이 걸어가고 있었어. 그 뒤를 따라 많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지. 얼마 후 압살롬 왕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단다. 압살롬 왕자는 자기 아버지인 다윗 왕이 살던 궁전에서 살았어. 자기가 마치 진짜 왕이라도 된 듯 행동했단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압살롬 왕자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 당장 아버지를 뒤쫓아가 전쟁을 할까? 아니면 먼저 군인들을 불러 모아 군대를 크게 만들까? 먼저 군인들을 모아 군대를 크게 만들도록 하소서. 누군가가 말했단다. 그 후에 다윗 왕을 뒤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다윗 왕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좋다. 군인들을 불러 모아라. 우리는 내일 출발한다. 압살롬 왕자가 말했어. 예루살렘 성에는 압살롬 왕자의 계획을 알아내려고 일부러 성에 남아있던 다윗 왕의 사람이 2명 있었어. 이 2 사람은 서둘러 다윗 왕에게 갔단다. 그리고 압살롬 왕자가 사방에서 군인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지. 이제 다윗 왕은 하는 수 없이 자기 친아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어. 죽기보다 싫은 일이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어. 다윗 왕도 자기 편 군인들을 불러 모았단다.
다윗 왕은 전쟁에 직접 나가 싸우지는 않았어. 전쟁을 시작하기 전 다윗 왕은 모든 군인에게 말했단다. 압살롬 왕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날 다윗 왕과 압살롬 왕자의 군대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단다. 이 전쟁은 정말 슬픈 전쟁이었어.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양쪽 군인들이 모두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 이스라엘 사람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 벌어진 거야. 결국 다윗 왕의 군대가 전쟁에서 이겼단다. 압살롬 왕자와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뿔뿔이 도망을 쳤어. 압살롬 왕자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단다. 그는 버릇없이 떠들기만 잘했지 전쟁에서 싸움은 잘 못했어. 압살롬 왕자는 말을 타고 숲속으로 도망갔단다.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 도망을 쳤지. 무서워 어쩔 줄 모른 채 말이야. 압살롬 왕자가 도망을 친 숲은 나무가 아주 울창한 숲이었어.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고 나뭇가지가 낮게 드리워 있었단다. 압살롬 왕자를 태운 말은 낮은 나뭇가지 밑을 지나 달려갈 수 있었지만 말 위에 앉아있는 압살롬 왕자는 나무 밑을 지나가기가 어려웠단다. 그러다 그만 압살롬 왕자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어. 압살롬 왕자의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린 거야. 압살롬 왕자가 타고 가던 말은 그대로 달아나 버리고 압살롬 왕자는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린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단다. 꼼짝달싹도 못하고 매달려 있었어. 다윗 왕의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이 압살롬 왕자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 압살롬 왕자를 죽이지 말라고 다윗 왕이 명령했지만 요압 장군은 그런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단다. 압살롬 왕자는 못된 짓을 많이 했어. 그런 압살롬 왕자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아. 이렇게 생각한 요압 장군은 창을 꺼내들어 압살롬 왕자를 찔러 죽였단다. 그러고 나서 요압 장군이 말했어. 이제 이런 전쟁은 그만두자.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싸우게 된 것은 모두 압살롬 왕자의 잘못 때문이다. 이제 압살롬 왕자는 죽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군인들이 다윗 왕에게 돌아와 전쟁에서 압살롬 왕자의 군대를 이겼다는 보고를 했단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윗 왕이 물어보았지. 내 아들 압살롬 왕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압살롬 왕자는 죽었습니다. 군인들이 대답했지. 그 말에 다윗 왕은 몹시 슬퍼했단다. 울면서 다윗 왕이 소리쳤어. 내 아들 압살롬아, 오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 왕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몹시 나쁜 짓을 했단다.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냈어. 하지만 다윗 왕은 압살롬 왕자를 여전히 사랑했단다. 압살롬 왕자는 자기의 아들이었거든. 다윗 왕은 다시 궁전으로 돌아갔지. 그리고 예전처럼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단다. 하지만 다윗 왕의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 다윗 왕은 압살롬 왕자를 많이 사랑했거든. 다행스럽게도 다윗 왕에게는 다른 아들이 여럿 있었단다. 그중 한 명은 솔로몬이었어. 두란노 이야기 성경